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힘과 위엄과 사랑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연인의 관계를 넘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왕의 신분을 가진 솔로몬과 그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왕궁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 있다면 사람들이 보고 사랑할 법하지만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피고 지고 사라지는 곳입니다. 주목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 일하면서 많은 햇빛을 쬐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탔고 너무나 고된 농사 때문에 허리는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게달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 가죽입니다. 한마디로 거칠고 검은 시골 일꾼이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 호감도 얻을 수 없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인을 지금 누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나라의 가장 높은 솔로몬 왕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높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여인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힘과 권력과 최고의 지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얼굴은 검게 타고 허리는 굵고 시골에 살며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택하여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실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이런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며 청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단숨에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왕의 진실한 사랑이 신분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조건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노래가 2절에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왕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의 모든 여성들이 가시나무처럼 보였어요.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비록 골짜기에 펴있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있어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백합화처럼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랑은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귀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서 6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 지역에 뉴스가 났습니다. 불가적 천민, 달릿 출신의 청년이 상위 계층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가족에게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인도에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사라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안에서도 계층과 재물의 유무와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광대하시며 가장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죄의 종이었고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한 우리를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너 내 거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 너 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아멘.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닌 구원과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보니 자신의 얼굴이 검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내가 겉모습은 검지만 사실 나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게달의 장막, 염소의 가죽처럼 거칠고 검어도 아니 내가 왕의 사랑을 받아보니 나는 왕궁에 있는 솔로몬 왕궁에 있는 그 아름다운 휘장이 바로 나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이 그 사람의 열등감과 허물을 다 벗겨주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며 할수록 주눅들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크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고귀한 존재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우리의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삶의 만족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비참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의 가치를 찾으러 가면 잠시 기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보다 더 소유가 많고 더 뛰어난 사람 만나면 금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주눅 들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심지어 흠도 많지만 우리를 항상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늘의 힘과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스럽다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노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한 자는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한 나라의 왕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체면을 버리고 산을 넘고 큰 산과 작은 산을 넘어 전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능한 창조주가 창조주의 체면을 버리시고 피조물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어떤 부족함, 결함도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처럼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창조주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아 결국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연합하고 동행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의 연합을 누리자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유일하게 인간만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신비, 영적인 합일, 영적인 교통과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하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도 사랑했고 괜찮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결혼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12절과 13절에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포도원에 열매가 맺고 봄이 돌아왔으니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초대입니까? 너의 과거의 그 차갑고 움츠렸던 그 초라한 겨울을 떠나 사랑하는 나와 함께 따스한 봄을 맞이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이 언제입니까? 나이가 젊고 외모가 출중한 때입니까? 내 은행의 잔고가 넉넉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출세할 때 내 인생의 봄이 되는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리 우리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 아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바위 속으로 숨지 말아달라고.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내게 보여주고 그 고운 목소리를 내게 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지 말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봄을 맞이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 모든 헛된 발걸음을 다 돌이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많은 예배와 더욱더 주명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얼어버렸던 시내가 다 녹아내리고 기쁨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장소,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점점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여우가 아닌 복수, 여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우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갉아먹고 땅굴을 파서 뿌리를 상하게 해서 포도원을 결국 망가뜨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영적 공격들, 영적 장애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큰 동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우습게 보는 작은 여우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이 1982년도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가 발생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옆 유리창을 계속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이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인근의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며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공동체 내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에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문제를 방치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큰일보다 사소한 말다툼, 작은 오해 때문에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당시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관계에 금이 가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오해와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작은 여우들이 조금씩 포도를 무너뜨리듯이 우리 안에 작아 보이는 죄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 자세, 1, 2분 늦는 것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작은 욕심, 사소한 영적 게으름, 교만과 질투,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 마음들, 분노와 혈기, 부정적인 말과 행동, 무관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충만했고 기쁨이 넘쳤던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작은 여우를 철저히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고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성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여우들을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를 신부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포도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삶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리 우리 평생토록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속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감히 우리와 차원이 다른 천지의 창조주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며 가장 귀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기 위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바위 틈에 숨지 않겠습니다. 내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작은 여우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어두웠던 겨울을 다 몰아내고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